사도 바울은 이 신라를 증인으로 세워갖고 전도여행을 가기를 원했고,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갖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마가와 함께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 다소 방향으로 각기 고향으로 갔어요. 각기 고향으로 갔는데 싸웠는데 누가 옳은 걸까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옳았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누가 옳을 것 같아요? 제가 결론 낸 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바나바가 옳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옳았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좀 불러오라고 해요. 필요하다. 나중에 써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옳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바나바가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싸운 다음이 문제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그냥 가버려요.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다음 바울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파송 시기에 교회 파송을 받았느냐 개인적으로 가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 정식 파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은 교회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을 주 흐름으로 봅니다. 그를 주류로 봐요. 이 바나바는 이제 격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의 파송이 아닌 개인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쓰질 않아요.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요, 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요, 이 정식 노선을 따라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부조리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총회가 이거 이러니 난 이거 못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몸된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존중하고 그 교회에 어떻게든지 인정을 받고 가는 거죠. 제발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또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교회를 떠날 때는 교회에서 박수를 받고 떠나세요. 몰래 떠나거나 문제가 생겨갖고 그냥 사표 내고 훅 떠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단절이 돼요. 아무리 비리가 많은 교회나 목사님일지라도 정식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 정식으로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보자면 하나님의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다소를 거쳐갖고 더베로 갑니다. 또 신방을 해요. 더베 다음에 어디 가기 위해서 당연히 루스드라도 갈 것이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택하고 이고니온을 거쳐갖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갑니다. 여기까지 신방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돌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딱 보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지역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어떻게 돼요? 먼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못 가게 해요, 그쪽으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 방향으로 들어가고 끝까지 갔더니 해변이 나와버린 거예요. 드로아가 나온 거예요. 드로아하고 트로이하고 틀려요. 그렇지만 가까워요. 한 버스 타고 30분? 그 안에 트로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면서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럽 대륙으로. 유로파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유럽이라는 말이 유로파라는 이름에서 나왔죠. 유로파라는 이름이 누구냐면 여기 베니게의 공주 이름이에요. 유로파가. 이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신화에서 이 제우스가 너무 이 여자가 예뻐갖고 자기가 데려가려고 소로 변해갖고 그를 태우고서 이 에게를 건너갖고 유럽 쪽으로 건너갔다 그래갖고 이쪽이 유럽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유로파 나중에 보면 이제 소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이게 뭐 우상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되고 유럽이라고 불렸다 하는 것만 이해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음을 들고 지나가고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의 고향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말썽이 한번 일어나는 게 저자. 요새는 저자라고 그냥 번역하지 말고 그냥 아고라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아고라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고라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쫓겨갔고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베레아에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신사적이어서라는 말로 옛날에 나오죠. 성경을 아주 묵상 잘하기 유명한 사람. 그리고 나서 또 여기까지 쫓아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갖고 배를 타고 피해갖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를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부르고요.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 가서는 갈리오 총독을 만나갖고 이 갈리오 총독 덕택에요. 법적인 보장을 받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법적인 아주 완벽한 보장을 받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죠. 그래서 2차 전도행이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행의 핵심 지역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근데 그리스 중에서도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지역만 딱 봐도 좋겠죠? 성경이 필립보서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있죠. 고린도 전후서 있죠. 하나만 더 외우면 되겠네요. 아테네, 아덴. 그래서 아랫지방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요. 아가야에서는 아테네와 고린도. 위에는 마게도냐라고 부르는데 마게도냐에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렇게 두 도시에서 네 도시에서 전하는 게 핵심이고 그 중에 플러스 알파로 베레아만 여러분 아시면 5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회 끝나고 나서 에베소를 들리죠. 원래 자기가 에베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끝나고 나서 가는 길에 누구를 떨어뜨려 놓습니까? 에베소에? 네. 바로바로 안 내고 신대원님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갑니다. 가갖고 예루살렘이 아마 명절 지키러 간 것 같아요. 갔다가 다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가서 2차 전도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서신들이 쓰여지기 시작하죠. 서신들이. 그 쓰여지는 시작 중에 하나가 에베소, 고린도를 중심으로 많이 쓰여진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중심으로 한 7, 8개 서신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가 신약 시대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대라는 건 당연 에베소.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경고했는데요. 특별히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여기서도 있을 거고. 이게 클레오파트라 환영문이라고 하는데요.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안토니.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짝짝인 거 아시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 있었고 안토니가 여기 있었을 때 클레오파트를 여기로 부른 거예요.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안토니에게 잘 보이려고 이걸 만들었대요. 안토니가 오는 걸 이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 덕택에 다소는 로마 시민권을 얻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잘 보일만 하죠. 잘 보여갖고 안토니오가 이걸 줬다고 합니다. 다소 집에 있는 바울의 집에 있는 우물 모양이라고 비전을 해놨습니다. 자, 다소에서 올라가갖고 이제 쭉 지역들을 다 들리고 전도를 끝나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동일한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죠. 뭘로 표현했어요? 예수의 영. 그런 성령님을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령님과 예수의 영을 동일한 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참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예수에게 허락지 않아갖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해갖고 밤에 이 환상 중에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10절을 한번 19절을 보세요. 밤의 환상에 바울이 보이니 마게돈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돈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16장 10절부터 뭐가 변하느냐? 인칭이 변해요. 인칭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1인칭, 2인칭, 3인칭인데 이때부터 그전에는 3인칭으로 썼어요. 다. 이 전까지는. 저자가 3인칭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는 1인칭으로 써요. 1인칭 복수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세인 거예요, 이때부터.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누가가 이때부터 합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 보면은 누가가 마게도냐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실제로 마게도냐에 가면 누가 기념교회가 좀 있고요. 물론, 이 에베소에도 누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봐서는 마게도냐 사람에 가까울 것이다.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때부터 우리가기 때문에 아주 자기가 경험하면서 쓴 거예요. 이제부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갑니다. 가갖고, 여기가 네아폴리라는 곳이고요. 네아폴리에 가보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그림 있네요. 저 유로파가 소 타고 가는 거. 이게 그리스에서 제가 산 2유로짜리인데요. 2유로에 지금 그림이 써 있죠. 위에 여자가 있고 앞에 소를 타고 있어요. 이게 유로파가 건너온 그걸 기념해갖고 만든 주화예요. 그리스 신화도 알아두면은 성경 이해하는데, 그리스 지역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의 맨 처음에는 네아폴리가 저기고요. 빌립보로 옵니다. 빌립보는 내륙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빌립보의 위성 항구가 네아폴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이게 왜 알렉산더이냐 아냐면 폼페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폼페이 화산으로 덮여 주후 80년에 이게 덮였다 그랬잖아요. 덮이고 그걸 다 드러내다 보니까 다리우스 3세하고 이 알렉산더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다리오 3세가 이 333년에 이 전쟁할 때 패배했거든요. 이수스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그 패배하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게 발견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전쟁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알렉산더의 고향이 바로 빌립보였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회당이 이상하게 없어요.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없어요. 추정컨대 이 시기에 헤롯이 축 먹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 글라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그때부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축 먹어 죽은 헤롯이 자기를 도와갖고 황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를 후원하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겠는데,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 워낙 독특하게 살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안 좋게 여겨갖고, 그게 그때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로마에 큰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갖고 서로 싸움이 막 일어나는 바람에 이럴 바에 유대인들 다 로마 시에서 다 나가라. 그래갖고 이 빌립보도 로마 직할시였거든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나가라고 하면은 남자가 대상이지 여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아마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자조옥감 장사 여자가 남아있었고, 그들이 회당이 없을 때는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냇가 근처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죠. 루디아가 두아디라 시의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전도한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셔갖고 그가 이런 것을. 그래서 루디아 기념 세례터가 있고요. 기념 예배당이 요 근처에 있게 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비잔티 시대지만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 저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판게오산이라고 불러요. 저 산이 유명한 금광이 나왔던 산. 금광.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이 도시 세웠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빌립입니다. 빌립.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여기 수도를 만든 거예요. 만들 때 저기서 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을 가지고 나라를 그리스를 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통일을 했을 때 이 알렉산더가 통일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이후에 지난번에 알았지 누가 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면서 그의 아버지가 개인 교사로 하면서 그가 철학과 이런 군사 이런 것들 다 습득을 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발돋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해갖고 루디아도 믿었지만 장터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괴롭게 하니까 고쳐줬어. 근데 이 고쳐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주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때려버리고 감옥에다가 갇히게 되고 저기 보면 지금도 감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제수들이 듣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흔들려갖고 열리면서 간수가 죄수를 못 지키면 자기가 대신해야 돼요. 그 죄값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갖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를 다시 살리고 그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두 가족이 믿게 되었죠. 루디아 가족과 이 간수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도 교인이 됐겠죠. 그런 교인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서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빌립보서 1장이에요. 1장을 쓸 때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기쁨이라는 단어.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나은 사람인데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일을 주셔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기 때문에 떨어지면 올리시고 올리시면 또 낮추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항상 용기를 또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시기에 전했던 게 그래서 선교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첫날부터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간수가 선교헌금을 내갖고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일 때 로마까지 가갖고 전도를 위한 이런 선교헌금을 계속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거치고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갔고 암비볼리를 거쳐갔고 어디로 내려오냐?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의 누이라고요? 데살로니가가? 알렉산더의 누이예요. 알렉산더. 이게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이가 시스터라서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곳을 이제 차지한 카산더인가요? 카산더가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알렉산더의 누이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름을 데가볼이라고 하는 수도를 여기서 만들고 자기의 수도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도시는 빌립보지만 신도시는 데살로니가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제2의 도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아볼로니아 거치고요. 가는 길에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잘 받아갖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고요.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이어져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대로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길들이 이 에그나티아 대로로 이어지는데 2차 전쟁이요. 1차 전쟁은 아까 어디라고요? 비아 세바스테 거기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 로마 쪽은 비아 아피아 가도인데 원래 우리 성경에는 아피오라고 나오죠. 그런 도로를 통해서 로마 호송 때는 사용. 그러니까 도로를 로마가 만든 도로가 복음의 도로가 되거든요. 제가 데살로니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에베소도 갈 수 있고 육로로도 갈 수 있고 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카산도 아까 말씀드렸죠. 카산도. 그리고 이 아고라가 있어요. 지금도 데살로니가 가면은 이 아고라를 저는 가는데요. 아고라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소동해 가고 사도 바울을 없이하려고 했죠. 이 옆에는 순교자, 한 4세기 정도의 순교자인데요. 데메트리우스 교회가 더 유명합니다. 자, 여기서 폭동을 일으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여기까지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한 거 아시죠? 아주 짧은 기간에 복음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1장에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대신에 믿음에 뭐가 나왔어요? 믿음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한 거예요. 1장에.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유명한 말씀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짧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성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해가 있자 베레아로 왔고, 베레아 딱 봐도 굉장히 시골 구석이죠. 지금도 시골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 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너그럽다, 젠틀하다는 뜻이에요. 젠틀해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장소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이들의 그래서 그런지 이 베레아 교회는 베레아 서신이 없어요. 왜 서신이 없었을까요? 마을이 적어서 별로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출신의 사람이 소바던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갈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 쫓아왔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서 마라톤 지역을 지나갔고 아테네 쪽을 오게 됩니다. 와갖고 여기에서 오는 중에 데살로니카나 베레아가 너무 믿음이 지금 적은 상태니까 사람을 남겨두죠. 좀 지명도가 약한 디모데하고 실라를 남겨둬갖고 그들에게 좀 보살핌을 하고 사도 바울은 피합니다. 아테네에 왔어요. 아테네에 왔는데 아테네에 아고라가 있겠죠. 아고라. 이 아고라는 유명한 아고라죠. 당장 누가 생각이 나요? 아테네 하면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아고라에서 토론을 벌였던 사람들. 이 아고라에서 토론을 벌이고 이 법정으로 여겼던 장소가 있었는데 법정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법적으로 재판하는 장소가 있는데 아레오바고 언덕이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들이 워낙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갖고 거기에서 네 말이 뭐냐는 것을 이게 제대로 된 건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거기서 듣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문화를 아니까 너희가 이름 모르는 신 이것까지 언급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신을 소개한다. 근데 이 사람들에서 복음을 쑥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없어요. 몇 명이 관심을 가지고 믿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못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다 십축팔고 어디를 기초로 해요? 회당을 기초로 해요. 회당에서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기반이 깔린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고요. 여기 사람들이 올라가 있죠. 지금도 예식을 아레오바고 언덕 올라가는 예식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여기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고린도 양식이에요. 고린도 양식. 여러분 기둥 볼 때 저렇게
뭐 잎사귀 모양으로 해놓은 거 있죠? 이게 고린도에서 발생한 문명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 양식이고, 그리고 고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로마로 가는 길에서 배를 타고 삥 돌아갈 길을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직선으로. 그런데 가는 길에 육지가 딱 있어요. 이렇게. 요거만 통과하면은 로마로 직선길로 갈 수 있고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있냐면 운하가 있어요. 이거 운하 만들려고 네로 황제 때도 유대인들 잡아다가 여기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런데 고대 기술로는 이 운하를 못 냈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 가서나 이제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운하를 놨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육지로 옮기는 거예요. 통나무를 밑에다 굴려놓고 노예들을 시키는 거죠. 큰 물건이 오면은 통나무를 끌고 가면 하나 들고서 띄어갖고 또 앞에다 놓고 해갖고 쭉쭉쭉 해갖고 이쪽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만 건너면 되니까 사람은 걸어서 건너면 되는데 고린도에서 내려가고 갱그레아에서 가고요. 물건은 여기서 받아갖고 거기서 가고 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아시아와 로마의 이 허브가 되버린 거예요. 허브가. 고린도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버린 거예요. 자, 운하가 위치하고 있고요. 고린도는 여기 있고 갱그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딸려있는 항구, 연결되어 있는 항구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가면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재무장관, 재무부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 에라스도가 너희에게 편지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런 지금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명하에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할 때 누구로 나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게 되죠. 함께 나오게 되고, 이때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든 일을 같이 하면서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암시적인 것만 얘기하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드디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1년 6개월을 머물고 총 2년이죠. 머물었는데, 이때 온 사람이 누구냐? 갈리아 총독이죠. 갈리오 총독. 총독이 그 글이 지금 저기 아까 말했던 것, 신전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게 재판하는 장소예요. 재판하는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왔고 유대인에 왔는데, 되레 갈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때려버리죠. 종교적인 일을 왜 가져오느냐?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보증을 더 굳건히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리오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세네카를 기록하십시오. 세네카. 세네카 아시죠? 세네카를 모르나요? 세네카의 관용론은 아시죠? 칼빈의 제일 첫 번째 쓴 글이 세네카의 관용론이잖아요. 근데 세네카가 누구냐면 네로의 가정 선생이었어요. 선생. 네로의 선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갈리오예요. 그 동생이 갈리오. 그러니까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한테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 판례에 의해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도 어느 총독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에는요, 밑에 사람들이 살고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게 되죠. 위에 성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살고 여기 보면은 신전들이 주로 있었어요. 여자 신전, 우리 비너스 신전 이런 것들이 위에 있어갖고 아프로디트 신전이죠. 이런 신전이 있어갖고 여기에서 음행을 행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하면 음란한 사람이라는 이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음란했기 때문에 고린도서를 보면 음란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다루고 있고 이 상상치 못할 음란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현대하고 비슷하죠. 자, 그리고 먹는 일들도 이 아고라 주변은 다 신전이었어요. 신전이었기 때문에 먹는 일들이 이 고기를 사 먹으면 무조건 이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90% 이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내가 형제를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낳은 것도 이런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 가서 하면 뭐 문제가 없겠죠. 또 여기 상가요 끝에는요, 저렇게 다른박지라는 홈이 있어요. 홈. 달리게 하는 홈이.
발 딱 올려놓는 톤. 그래서 달리기 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한다. 또 이게 권투 경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권투한다. 그런데 이때는 다 옷을 벗고 했어요. 그래서 아고라에는 여자들이 못 가요.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도 옷을 다 벗고 했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그림 그려보고 멀리서 숨어갖고 보는 그런 광경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운동 경기가 이거 다 일어났고 나갔고, 올림픽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헬라 문화는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 조각한 거 보면 핏줄 하나하나 이런 것들, 힘줄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치료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 치료의 신전은 자기 팔이 병들면 모양을 갖다가 바치고, 발이 병들면 발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유적 중에서 이런 지체가 많이 나와요. 유방도 많이 나오지만 얼굴 이런 거 부스럼 나오면 이걸 바치고 해갖고 여기 나온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거울도 발견돼. 이거 고린도에서 다 찍어온 거예요. 고린도에 이 박물관이 있는데 청동 거울 사용했던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갱그라에로 나중에 가면서 머리를 깎고 서원한 일이 있죠. 서원한 일. 아마 무슨 서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비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출발을 했고요.